자, 오늘 다니엘 말씀 양육 성령 아카데미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후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독특한 지역입니다.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의 수도입니다. 그러니 엄청나게 발전됐었겠죠. 또 뿐만 아니라 당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군사 요충지라는 것이 로마로 가는 길, 그리고 오늘날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곳으로 동유럽하고 쫙 연결되어 있는 도로망이 있었는데 그 도로망 이름을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합니다.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유명한 쫙 펼쳐진 도로망 가운데 중간에 위치했던 동네가 바로 이 데살로니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딱 느낌이 오시죠? 상업적으로 엄청나게 발달됐었겠구나. 도로가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군사들이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점령할 때마다 적어도 2차선 도로, 즉 두 왔다 왕복할 수 있는, 전차들이 왕복할 수 있는 2차선 이상의 도로가 구축되어 있는 것을 지금도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상인들이 모였을 때고 군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유명한 지역처럼 수많은 물건 파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모여서 돈을 벌기 위해서 모였던 굉장히 요충 지역이었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당시 2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예전에 경주가 12만, 굉장히 큰 도시였죠. 경주보다도 더 큰 도시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인들이 많이 모였고요. 발달된 곳에 특별히 사업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 사업하는 분들이 많이 모여서 물건을 왔다 갔다 왕래하고 팔다 보니 좋은 일도 많았죠. 경제가 부흥되고 모든 가정들이 넉넉하게 살 수 있었지만 나쁜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집을 떠나서 상업을 하고 이 남자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증거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그 전에 유대인들이 회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자들이 회당이라든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상업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성적인 가치관이 있죠. 문란한 생활, 음란한 생활, 이것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믿었던 경건한 사람들이 갈등이 생깁니다. 아니, 저렇게 살아도 돼? 저렇게 문란하고 음란하게 살아도 돼? 라고 세상에서는 음란한 짓을 다 하지만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이런 중간에 위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이단 사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 성령이 강림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모였잖아요. 흩어져 가지고 교회를 세웁니다. 로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졌지만 수많은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왔고 유대인들이 원래 믿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또 심했습니다. 교회에 일반 평신도들하고 리더십의 중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한번 요약하고 싶습니다. 재미있는 것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종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말 때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요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라고 그래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first, 첫 번째로 오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오신다라는 게 이 재림 사상이에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요 초대교회 때는요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력히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에서 말씀 듣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죽은 자가 일어나고요. 별의별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이 구원받고요. 뭐 병든 자가 치료되고 엄청난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잃은 비,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제가 늦은 비라고 늘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에 엄청나게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나면 재밌게도 핍박이 엄청나게 많이 다가옵니다. 굉장히 재밌죠? 선과 악이 있다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 앞에 마귀가 엄청난 핍박을 합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성도들이 데살로니가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신자들, 새로운 신자들 갈등이 있습니다. 음란하게 세상에서 살다가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던 이 반과 반,
양쪽 다리를 거치고 있는 사람들도 거룩하게 믿는 사람들, 이 두 사람 간에 또 계층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이 거룩의 갈등이 있습니다. 수많은 갈등이 있어요. 초대교회가 성령 역사가 강한 건 너무 좋지만 요 핍박이 강했을 때에 항상 여기 텐션, 긴장이 있거든요. 요 긴장이 뭐냐면 바로 재림이에요. 재림. 자,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 받고 방언 받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문제는 핍박이 더 세지기 시작해요. 흩어졌던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다 죽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믿으면 이렇게 죽이지 않고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머리를 안 잘랐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때도. 그럼 남자건 여자건 머리에다가 기름을 붙이고 불을 붙이면은 그냥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위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였습니다. 우리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가 그렇게 죽었다고 얘기하죠. 나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죽을 수 없으니 거꾸로 매달려 죽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본 사자 경기장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집어넣습니다. 어찌 인간이 사자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으면 그냥 처형을 당합니다. 죽여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갔어요. 근데 그 유대인이었던 사울이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얘기를 하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핍박하던 자가 성령 충만한 사도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 성령 충만과 핍박 사이에서는 항상 이 재림이라고 하는 긴장이 생겨요. 이게 뭔 말이냐면 너무너무 핍박이 세다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속에 차라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마라나타, 주 예수요. 차라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단들이 이 성령 충만 핍박 사이에 있는 갈등을 갖다가 부추깁니다. 아니 어차피 그렇게 예수 믿는 거 힘든데 차라리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 올 때를 더 앙망해라.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갖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 바쳐라. 주님 곧 오시는데 직장에서 열심히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대충 하고 직장 때려치고 교회 와가지고 기도만 해라. 그리고 가정도 돌볼 필요가 뭐가 있냐? 주님 오시면 어차피 우리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날 거다. 남편도 아내도 가정을 돌보지 마라 하는 문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요 재림에 대한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들었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편지를 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어떤 것인지, 특별히 요 재림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글을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좀 이따 언급하겠지만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1년이 채 안 됐는데 만약 의사 선생님이 첫 번째 처방전을 줬어요. 근데 이게 치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처방전을 주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똑같은 문제가 지속이 돼요. 이 재림에 대한 문제가 또 터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후서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칭찬 많이 합니다. 수고한다라고 권면 많이 해요. 용기 많이 줘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 이단 사상, 특별히 재림에 대한 장난을 많이 치기 때문에 굉장히 따끔하게 충고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비교적 전서보다 후서가 굉장히 감정이 격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지리적 배경, 문화적 배경, 상황적 배경을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아까 우리가 늘 암송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같이 암송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상황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재림과 왔다 갔다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성도들이요, 아싸리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오시니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그 오실 때를 아무도 모르니 항상 눈을 뜨고 기도하십시오. 긴장해서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주님이 오든 안 오든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런데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핍박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고 잘못된 이단 사상, 재림 사상으로부터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거의 울부짖는 마음으로 쓴 글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교재를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겁니다. 281페이지 보시면 박해 이런 박해가 없어요. 핍박 이런 핍박이 없어요. 근데 믿음 가운데서도 노력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참 잘하고 있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재림에 대해서 올바른 교훈으로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이 글을 사도 바울이 적었습니다.
여태까지 공부했던 에베소서라든가 골로새서보다 교리적인 내용, 논리적인 내용은 적습니다. 그런데 진심 어린 충고와 더불어서 따라해볼까요? 실천적인 내용,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특별히 재림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도 바울이 글을 처음 적었을 때 어떤 말로 시작을 할까요?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 1장 1절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은혜와 평강. 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하고 평강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은혜 받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핍박 가운데서도 평안이 있습니다. 막 내부 외부적으로 힘들리고요, 내 안에 있는 요동치는 물결 같은 태풍이 막 쏟아져 막 태풍이 인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 평안함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가 사역하면서 깨달은 것이 여러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장 1절을 한번 방송시 준비됐으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뭐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우리 사도 바울이 만약 지금 2000년 뒤 살아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하면 똑같이 인사할 거예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갈등이 있고 헷갈리는 것이 있는 상황 속에서 순복음 금정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두 개면 게임 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도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 받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해서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그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장면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깃든다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 핍박 중에서도 인내하면서 부르짖는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2000년 전 같은 핍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늦은 비가 내리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 순복음 금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성령의 역사가 부릴 듯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들이 지금 우리 교회들을 향하여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교회들에게 핍박을 주고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회복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왜? 핍박이 있고 교회에 대한 손가락질이 있을 때 오히려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면 더 큰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것이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대사회적으로 또 교회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때 저와 성도님들이 2022년도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면 더 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목회자는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인가? 교회가 부흥이 되다가 성도 수가 떨어지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 정우성 목사님이라고요, 정바울 목사님, 시드니 순복음교회에서 한인들을요 5,000명 목회를 했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지교회를요 32군데를 세웠습니다. 브리스벤에 1,000명 모이고, 크라이처치주에 1,000명 모이고, 저 퍼스라는 데 500명 모이고, 멜번이라는 데 막 부흥이 시작돼갖고 500명 모이고. 이게 이민교회는요 공을 하나 더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시드니가 5만 명이고요. 이상하게 미국 가면은 순복음 교세가 약한데 당시 이 호주하고 뉴질랜드는 순복음 교세가 엄청 강했습니다. 무조건 그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는 전부 다 순복음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지 않거나 둔화되거나 점진적으로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갈등하다가 LA 가서 뭘 배우시고 전 세계 다니면서 공부를 하셨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령 행전의 학교라는 곳에 참석을 합니다. 그때 이거다라고 하는 그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요 이 큰 목사님들은 좀 틀립니다. 세상에 여의도에서요 간사님들, 반주하는 자매들까지요 40명을 시드니로 초청을 합니다. 호텔을 잡고 성령 행전학교를 갖다가 처음 프로그램을 성도 100명을 모아가지고 40명이 훈련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40명에게 비행기 티켓, 호텔 먹여주고 재워주고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 관광까지 다 시켜요. 이거 아마 계산하면 엄청난 상상을 초월한 금액이 들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는요 아끼지 않고 투자합니다. 해서 100명이 훈련을 받았는데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나중에 이것이 순복음 성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또는 시드니에 있는
다른 교회 성도들도 이 성령행전학교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참석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뉴질랜드에서 남편은 핍박을 하고요,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엄마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간신히 이 3박 4일 프로그램을 참여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끝에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우리 아이에게로 뉴질랜드로 돌아가면은 왠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것 같아서, 애가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거든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다운증후군 장애인으로 자란 아이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왠지 애가 걸어서 나올 것 같고 엄마라는 말을 할 것 같아요. 저도 목사로서 그 얘기 들으면서 아멘을 했지만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여자 성도님이 뉴질랜드로 갔는데 애가 진짜 일어서 가지고 엄마 하면서 걸음을 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남편이 맨날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다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핍박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공존하는 것 같지만 결국 마귀가 아무리 길을 쓰고 핍박해도 성령이 역사하면 오늘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저는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권능으로 회복되는 사인들이 조심스럽게 일고 있는 것이 2021년 그리고 2022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내년도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저는 믿습니다. 말씀 충만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칭찬받는 성도 된 줄 믿습니다. 이제 2022년도에는요 성령의 권능 받아서 마귀의 일을 회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귀한 2022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마귀가 핍박을 해도 또 재림사상, 이단사상이 다가와도 결국 성령 충만하면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하면서 19절에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아라. 시작.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아라. 영어 성경 써서 죄송한데 영어 성경에는요 do not put out, 엉뚱한 데 두지 말아라. 뭐를? 목적어가 spiritual fire예요. 성령의 불이 타고 있다면 이 불을 엉뚱한 데 두지 말고 성령의 불을 안전하고 명확하고 말씀 안에서 붙이게 된다면 반드시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한 기적,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성장학자들이 주장하는 교회 성장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성장의 비결, 이게 뭐냐면 1장 8절부터 10절인데 한번 좀 찾아주세요. 1장 8절과 10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미움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여러분이 순복음 금정교회가 부흥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어떻게 교회 성장과 부흥이 이루어질까요? 저 소문입니다. 소문이 각처에 퍼지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특별히 어떤 소문일까요? 좋은 소식. 시작. 좋은 소식. 기쁜 소문, 이거를 갖다가 우리 입술을 열어 자꾸 얘기하면 그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택시기사가 운전을 하는데 손님이 탔어요. 제가 교회를 찾고 있는데 추천할 수 있는 교회, 주일이니까 아무 데나 가주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택시 운전사가 A라고 하는 교회를 모셔다 드립니다. 아니, 이 교회가 왜 좋은 교회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예배 끝나고 저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이 너무나 밝고 환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금요철학 끝나고 나가실 때 다 웃으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활짝 웃는 모습 보면서 좋은 교회인지 알았습니다. 두 번째, 손님들이 대화를 나눌 때 최근에 저 교회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대사회적으로 봉사하고 성도들이 사랑을 한다라는 소문이 택시기사가 들었기 때문에 당신을 여기다 모셔드립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순복음 금정교회의 사랑과 열정과 이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버스기사 아저씨들, 순복음 금정교회 사랑이 이 남산동과 금정교회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 부산과 경상도 지역에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들린다면 교회는 부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도 이런 맥락에서 쓰여져 있어요. 성도가 부흥됨에 따라 문제는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아까 제가 좋은 소식이 흘러넘쳤다고 그랬는데 3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소식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먼저 왼쪽 거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그 밑에 줄 시작. 성도들이 바울과 동역자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오른쪽 시작. 바울과 동역자들은 궁핍과 환난 중에도 성도들이 주 안에 굳게 선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기쁜 소식이 들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오는 좋은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했다.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 밑에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고 성도들 보기를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 자, 보세요. 성도들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보충해 주려고 여러분들을 만나기로 해서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이죠. 그렇구나. 좋은 소문이 퍼지면 따라해보세요. 믿음, 소망, 그들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 세 번째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이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넘쳐나는 데살로니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믿음을 얻을 것이요, 소망을 얻을 것이요, 나아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자라다 보면은요,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안에서 강림하실 때에, 그러니까 제대로 재림을 사모할 때에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시작.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기를 바란다. 시작. 흠이 없기를 바란다. 진정한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은 거룩함에 있어서 흠이 없기를 바란다. 즉 말로만 재림을 사모할 것이 아니라, 핍박 때문에 재림을 사모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에게 재림의 기쁜 소식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목사님 자꾸 거룩 하는데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따라해 볼까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 아카데미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말씀 짧게 하고 기도 많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더욱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세상과 마귀와 음란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흠없이 보존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재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박수로 정리해보죠. 284페이지입니다. 표를 보시면서, 자, 재림은 어떻게 임하는 것인가? 주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일어납니다. 자, 밑에 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세 번째, 항상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13절과 18절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아라.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 지내는 것처럼 예수 모르고 죽은 거 일단 슬퍼하지 말라. 그리고 밑에 줄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한 말로 서로 어떻게 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올라가서 저 천국 혼인잔치에 꼴이 납니다. 그리고 신랑 대신 예수와 영원토록 같이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가 예수의 재림의 소망을 품으면서 따라해볼까요? 위로하라. 서로서로를 위로하라는 거예요. 집사님 힘드시죠? 이 코로나 가운데 마음껏 예배 못 드리지만 참 어렵죠? 라고 전화나 카톡이나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이 위로의 은혜가 차고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위로는 위로받은 사람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 드리다가 다 위로를 받으십시오. 받은 위로를 남들에게 나눠주기를 소망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이 재림하는 때는 언제냐? 솔직히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어둠에 있는 자들과 성도들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밤에 도둑같이 임하십니다. 마치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와서 여보 나 아기 낳을 것 같아요 하면 병원에 가서 응애하고 곧 아기가 나는 것처럼 갑자기 이 주님의 임재가 임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오른쪽 보시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임하는가? 시작.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므로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는 못한다. 이 말은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시작.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 주님의 재림할 사인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자. 시작.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호심경은 뭐예요? 가슴막입니다. 우리 뜨거운 가슴에 믿음과 사랑을 붙이자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따라해 볼까요?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쓰자. 시작.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투구, 전신갑주랑 연결되죠. 이것은 소망의 투구입니다. 즉 우리의 소망을 구원받은 자들은 어디에 둬요? 천국에 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온다 할지라도 안전할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피차 권면하라. 피차 권면하고 위로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가 덕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교회 생활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먼저 목회자, 즉 목사님이 성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해야 됩니다. 수고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하라는 것이죠. 열정을 갖고 하라는 것이죠. 조금 실수해도 수고로 열정 가지고 목회를 하십시오. 두 번째, 다스리는 것은 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명령하고 다스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리더십을 의미합니다. 리더십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리더십의 유형은 우리가 이게 탑 투 바텀이라고 하죠. 위에서 리더들이 중간 리더를 만들고 밑에 명령을 지시하는 이런 유형의 리더십 체계가 많았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리더십의 유형이 어떨까요? 오히려 이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같은 게 믿지 않는 자들도 많이 인용을 하는데 이 일반 청중들과 또는 백성들 또는 그 팔로우라고 그러죠. 리더십이 요 밑에 포진을 해가지고 이들의 얘기를 수용하는 구조로 이 서번트 리더십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스리라는 것은 명령하고 통치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목회자, 리더십들이 낮아져서 이분들의 얘기를 수용할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장로님들은요, 위에 있는 성도 중에 대표긴 하지만 높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밑에 낮아져서 성도들의 얘기를 수용하고 그분들의 바램을 장로님들이 함께 나누고 등에 짊어지고 함께 교회를 읽어나가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고, 열정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스려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권해야 됩니다. 권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말씀하면 우리 성도들이 삐지면 어떡하지? 속상하면 어떡하지? 이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진실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정확하게 권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로는 motivation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함으로 동기 유발을 통해서 하나로 응집할 수 있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목회자고 목회 방향을 올바로 설정한 것이다.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5장 12절로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이 목회자죠. 그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해요? 가장 귀하게 여겨라. 누구를? 목회자를. 그러면서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는 만큼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게 목사님에게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목사님들이 마음이 아플 때 언제일까요? 감사하게 우리 순복음 금종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성도들끼리 싸울 때 목회자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목사님을 봐서라도 싸우지 맙시다. 시작. 목사님을 봐서라도 싸우지 맙시다. 성도가 화목한 것이 가장 목회자의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성도가 화목할 때 가장 기뻐한다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자녀들이 화목할 때, 형제끼리 잘 지낼 때 행복하듯이 목회자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끼리 화목할 때 목회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는데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돼요? 권계해야 됩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신앙생활 게으르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권계해 드려야 됩니다. 그 밑에 마음이 약한 자들 어떻게 돼요? 이거는 야단치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믿음이 약한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격려해 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가 붙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나갑시다.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오니까 너무나 감사한 게 기도할 때 서로 팔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막 서로 붙들지는 예전처럼 못하지만 그래도 서로가 힘을 합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힘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모든 사람에 대해서 14절 15절에 보니 오래 참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을 따라가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우리 14절로 15절 읽어봐요.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번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오래 참아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라라.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데살로니가 5장 16절 이하가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자, 그렇게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그러려면 그 밑에 성령 충만한 삶이 받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성령을 어떻게 해라? 소멸하지 말아라. 즉 성령의 불이 엉뚱한 곳에 놓으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이 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밑에 줄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예언이라는 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용기를 주는 말이거든요. 누가 나에게 믿음 안에서 용기를 주면 그거 멸시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전.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는 비전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꿈이 있어요. 이거를 서로 멸시하면 안 된다. 제가 한번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벌써 오래전 일인데, 신학교 제가 처음 입학을 하고 한국 사람 처음이었는데 후배분들이 이제 신학교에 한국인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호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에서 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을 한 자매가 왔는데 이 박사과정을 다 들어가서 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이, 제가 당시 전도사랑 또 청년부 회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님이 저보다 나이는 훨씬 많으셨는데 박사과정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들어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생겼네요. 첫 번째, 아버지가 재정 지원을 안 합니다. 야, 네가 거기 박사과정하러 갔지 웬 신학교냐? 그것도 더군다나 이미 마친 학부 석사까지 마친 사람이 뭐더러 대학으로 다시 학위를 낮춰 들어가느냐. 그래서 재정 지원이 안 됩니다. 두 번째, 돈이 없으니 이 자매가 어려운 건 뭐냐면 공부하면서 알바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 지금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 계신데 손지연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 예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환상을 보고 꿈을 봅니다. 처음에는요, 이게 저희들도 이상했어요. 근데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에피소드입니다. 한 피아노 치는 자매가 시드니도 이 콩쿨 나가면 당시 그 자매가 고3이었기 때문에 이 순위 안에 진입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대학생들하고 다 결혼은, 일반인들하고 결혼은 피아노 대회 나갔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간절히 청년 때 아주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손지연, 지금 선교사인데 그때 신학생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 자매가 피아노 대회 나가서 승리할 거래요. 승리의 부위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웃으면서 와 승리한다는 이제 서로 기뻐해 주면서 격려를 했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피아노에 나갔는데 2등한 거예요. 2등. 이게 승리의 부위가 아니라 2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 신앙생활 재밌게 하는 게 이 예언의 은사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확실한 건 뭐예요? 예언은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시작. 예언은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겁을 주고 동쪽으로 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말씀에 벗어나거나 우리의 신앙을 낮게 한다면 이거는 진짜 예언의 은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메시지 있죠. 용기를 받아라 뿐만 아니라 이 용기를 나눠줘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은 이루어질 거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비전이 예언 가운데 성취될 것이다. 이 은혜가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 자, 왜 그럴까요? 하도 이 핍박이 있고 악한 귀신들이 강력히 역사하는 이 초대교회에 너희들이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맨 밑에 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모양이라도 악을 버려라. 자, 저 화면을 비춰주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수없이 많은 것 중에서 좋은 거 어떻게 취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맨날 선만 취하면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에게 다가오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결정한 거 있을 때 성령과 함께 결정하면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 말씀 그대로 어떤 모양이라도 악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성령의 권능 받고 성령 충만하면 악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그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짧게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면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서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채 1년이 안 돼서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계속해서 이 교회의 재림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들린다고 합니다. 마음이 너무나 아픈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두 번째 처방전을 내리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주제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견고함.
이거 왜?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 다시 한번 따라해보죠. 재림, 올바른 재림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자,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보시면은요 288페이지 보면은 3장 6절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들에게서 어떻게 하라? 떠나라.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하지 않는 이단이나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떠나라. 그러면서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권면하는 것이 3장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악한 귀신들이 핍박을 하고 올바른 재림이 아닌 엉뚱한 재림에 대해서 가리킬 때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가정에 대하여, 믿는 가정에 대해서 더욱더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끝까지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심은 대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악이 다가오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을 막는 악한 귀신들의 방해가 많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더 선을 행하십시오. 하나님 30, 60, 100배로 갚아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4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이 편지의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도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와, 이 무서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처방전 가지고 안 통하니까 2차 처방전에는요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사귀지도 말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원수가 아닌 이런 사람들에게는 돌아서라. 원수 같은 사람들은 돌아서라라고 얘기합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견고한 믿음으로 결단하자. 시작. 견고한 믿음으로 결단하자. 오늘날은 비록 이런 상황은 아니더라도 믿지 않는 자들하고는요 아주 견고한 믿음 가지고 결단해야 됩니다. 함께 멍에를 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친절하고 선을 해가고 사랑을 베푸지만 마음만큼은요 그들과 함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하나님께 두면 안 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어디예요? 무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 데살로니가라는 특별한 지역에 문란한 사람들, 음란한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고 너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고 이들을 권계하고 권면하고 다스리고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 전도해야지. 어찌 똑같이 세상에서 음란한 짓 하고 교회 와서 어떻게 또 하나님을 예배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한 발은 세상에 있고 한 발은 하나님께 있다면 결단하는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믿음은 선과 악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재림 같은 것도 올바른 성령 충만한 재림,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 예수여 마라나타 오시옵소라고 기대하며 사는 것이고요. 악한 귀신들은요, 야 이거 마이너스다, 너 교회 다니는 게 뭔 소용이 있냐, 주님 오실 텐데 돈도 다 버리고 세상도 다 버리고 그리고 집도 팔아서 그냥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라. 아내도 내팽개치고 자녀도 내팽개치고 부모도 내팽개치고, 이게 악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이 선과 악에서 경계가 있어요. 텐션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극복합니까? 저를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보시죠. 믿음으로 결단해서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십시오.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소망.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어요. 그러므로 천국 바라볼 때 재림 사상도, 천국이 어차피 하나님 계신 곳 재림 사상과 연결되니까 천국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세 가지가 결국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끝까지 있을지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하,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아무리 핍박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있어도 사랑으로 이것을 극복하는 2000년 전의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